자,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마을에 믿음이 좋은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골자를 가만히 들어보면 천국에 갔더니만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맞이하면서 놀라운 궁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것과 같은 궁전이었고, 자신을 환영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사중창을 불러주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운 축복의 노래를 듣고서, 야, 날마다 이와 같은 노래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놀랍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앞을 지나갈 때 저 창고 속에 뭐가 있을까 궁금증이 이 조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좋은 형제, 굳이 그 창고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니까 수많은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 이름도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존이라고 하는 상자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자신의 생년월일과 같은 것과 같은 상자였습니다. 사도가 존 형제, 굳이 그 상자를 열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열지 말라 그러면 더 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까지 존 형제가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리스트가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후회했습니다. 존 형제, 그때 만약에 이 지상에 있을 때 날마다 아버지께 기도했으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제가 우리 첫 손녀가 이제 2달 후면 태어나는데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손녀를 생각하면 내 속에 죄송하지만 기쁨이 막 올라옵니다. 이런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저런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니까 우리 아들 녀석이 아빠 그건 지나가야 알죠. 하지만 내 속에 그렇게 기쁨이 생기는데 어떡하냐.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예배하고 계신가를 가늠할 수 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순간부터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인생이 되자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읽기 어려운 책이 어떤 책이냐 그러면 역대상하입니다. 특히 역대상. 족보죠. 아담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되어 있는데 사람 이름이 500명이나 쭉 등장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 수없이 나열됩니다. 모든 신학생들이 이 역대상 읽다가 다 포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데 500명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난 뒤에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딱 등장하고 난 뒤에 두 구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베스, 그의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어서 야베스라 하였다. 야베스가 무슨 뜻일까라고 질문한다면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확하게 풀이하면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에게 고통, 그 아들이 고통을 불러왔다,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 지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나기 전후에 그 집안이 거의 풍지박산 날 정도의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빠가 집을 나가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니면 야베스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아빠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그 집안이 완전하게 무너져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이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다라고. 이 아이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고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야베스가 이런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어린 시절을 우리가 추론해 본다고 한다면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자기 인생은 저주가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야베스야라고 부를 때마다 너는 이 집안에 고통을 가져온 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마음속에 저주와 불만이 쌓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야베스는 그 인생의 시작이 완전하게 망한 자의 삶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야베스를 어떤 인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9절 처음 구절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제가 특별하게 오늘은 성경 본문에서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개역 성경 이전의 성경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도 존귀한 자라. 할렐루야. 그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 나중은 장대하려는 욥의 고백처럼 야베스는 그 시작이 고통의 아들로 시작을 했지만 그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기를 야베스야말로 그 형제보다도 500명에 달하는 그 형제들보다도 월등하게 존귀한 자라는 칭찬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한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태어날 때 야베스처럼 너는 축복의 탄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부모들로부터 너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야베스처럼 그 어떤 인생도 장대한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의 아들이었던 이 야베스를 종기한 자로 바꾸는 그 인생의 역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바로 야베스라고 말입니다. 이 땅에 그렇게도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는 그 한 인생이 누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아담의 후손인데, 이 사람은 그 누구라도 자신도 모르게 저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야베스와 같은 고통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손녀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바로 저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불나비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내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불나방과 같은 인생이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의 본문은 야베스에게만 주는 본문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는 본문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비밀을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비밀은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야베스와 같은 그 비참한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저주받은 인생이 복받은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영적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10절 초반부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번역이 너무나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 성경인 개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놀라운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원컨대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복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복에 대한 근본적인 신자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신실한 성도가 계셨습니다. 교회가 수련회를 갔는데 나이가 70이 되었지만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멘토로서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되어서 이 성도님이 기도하는 것을 누군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더니만 살아계시고 잠드신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기를 이 아침에 가장 먼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성도가 조금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껏해야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왜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가를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축복을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테스트에 통과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씨로 인해서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베스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요단 강물을 모든 사람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그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저주받은 저와 같은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야베스와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은 아버지만이 나의 유일한 삶의 원천이라는 인격적 관계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출발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섞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나에게 선물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기도의 사발이 걸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인격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느 순간에 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야베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스토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부족의 하나님이, 그 신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듣기 시작하고서 장장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 바닷물을 막고서 그것을 200만 명이 통과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그 씨가 바로 태어나지 않으셨지만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성육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성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냐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야베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야베스를 찾아가셔서 강풍과 같은 바람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자 이 야베스는 그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원컨대서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저주받은 인생이 복받은 인생으로 바뀌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냐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인생은 근본적으로 바뀐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70이 된 그 노성도가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주인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두 번째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이제 날마다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품이 내 속에 슬픔을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내 마음 속에 불행감이 가득했던 그 안개와 같은 마음 속에 싹 제거시켜 주시고 저 천상의 행복감으로 가득 차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복을 나누어 주길 원하는 자가 된다. 받던 자가 이제는 이 속에 너무나 가득하니까 뭔가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번역도 제 마음에 충만치 않습니다. 개혁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 하면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기도 아닙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지경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는 나의 선한 영향력이 날마다 넓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먼저 하나님께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다하사 저에게 유일하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관계를 고백한 다음에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기른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절대로 먼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81편 10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기에 꼭 찾아보길 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 구약성경 863쪽입니다. 863쪽. 자,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독교 신자는 너무나 입을 작게 여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너희가 입을 쫙 벌리라는 겁니다. 채우는 건 누가 채우느냐? 내가 채운다. 하나님이 채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인이 말에게 물을 먹이고 싶어도 말이 입을 열지 않으면 먹일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 신자가 작게 입을 열면 하나님도 작게 채울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영적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로 내 입을 열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시인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동일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200만 명에 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다음에 너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임한다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관계 후 지경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는데 어려움에 당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초신자 시절에는 기쁨으로 예배를 감당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 속에 있습니다. 어떤 아빠가 3살 난 아이를 데리고 미끄럼틀을 타러 갔습니다. 미끄럼틀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3살 아이가 혼자 탈 수 있는 곳에는 아빠가 없어도 잘 탑니다. 그런데 5살 정도가 타는 미끄럼틀에 가게 되면 그 아이가 처음에는 쭈삣쭈삣 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미끄럼틀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정도가 타는 미끄럼틀에 가게 되면 이 아이가 처음에는 용기를 냈다가도 뒤로 앉으면서 아빠에게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함께 타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미끄럼틀을 탈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힘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상황은 계속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가 아빠의 손을 구하듯이 기독교 신자들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순간에 주의 손이 개입하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베스도 저주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야베스 앞길에 점점 커다란 성체 같은 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야베스야, 너가 왜 너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느냐? 너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너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갖고 계신다. 주의 손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가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사도들이 설교를 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주의 전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는 자는 반드시 어려움에 직면할 텐데, 그럴 때 주여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복은 관계라는 개념이었고, 두 번째 지경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개념이었고, 세 번째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주의 손을 찾으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네 번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까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이 세 가지 기도의 순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일수록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결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적의 타겟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기도의 정답은 보호입니다. 보호. 보호의 기도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달라는 기도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한답니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실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을 낭만적으로 생각했다가는 백전백패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건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에는 삽을 들었지만 다른 한쪽에는 무기를 들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치열한 전투에 임해야 되는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상대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리치느냐? 물리치신 그분에게 우리가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가장 정점에 있는 기도. 하나님, 나를 노려보고 있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는 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둘러 진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야베스처럼 고통의 아들을 존귀한 자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야베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저주받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정확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당장 야베스가 한 이 기도를 실행함으로써 이 땅 위에서 날마다 축복을 받으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덕성교의 모든 지체들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이 기도를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